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운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네. 오늘 그 18절부터 21절 5장의 중요한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망이 영원한 사망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의 세상은 복음이 이제 그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 혜택을 받아서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서 살아가는 그런 한 부류의 삶이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순종해서 그 순종함의 혜택을 받아서 의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두 종류의 삶이 이 땅 안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그냥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활동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았지만 거기에는 영적으로 크게 분류되어진 두 종류의 삶이 이 땅 안에 존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런 것을 18절과 19절에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들어왔다는 것은 근원적인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게 한다. 모세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우리가 그래서 그 어떤 범죄의 양을 증가시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죄의 양이 아니라 그 인간이 그 범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은 하나님의 죄가 원래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고 인간은 그 죄를 범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는 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또 죄 속에 살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한다는 것은 범죄에 인식하는 것을 높여주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범죄의 양을 막 많이 늘려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식하는 범죄의 양 그것을 늘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인식하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막 혼탁한 먼지가 있는 곳에 이렇게 있으면 공기가 좋지 않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더러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햇빛이라든가 어떤 빛을 탁 비춰주면 거기가 엄청난 먼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게 너무나 먼지 가운데서 살고 있구나.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먼지의 양이 증가하는 건 아니었죠.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용도가 그러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의 죄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인간으로군 알려고 해줬다라는 것을 모세 율법의 용도였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많은 것들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까 그 먼지가 많은 그런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먼지가 많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 혼탁한 걸 많이 몰랐어요. 근데 이제 먼지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그곳에 어떤 약품을 터뜨렸다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그 먼지가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그 먼지가 잘 안 보일 때 그 약품이 터졌을 때는 잘 모르죠. 이 약품의 효과가 그렇게 큰지를. 근데 그렇게 많은 먼지를 봤잖아요. 세균과 막 이렇게 병균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봤어요. 그런데 어떤 약품을 터뜨렸더니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약품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있는지를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의 선물, 그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와, 이렇게 많은 죄들을 내가 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없어주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많이 인식한 곳에 은혜가 많이 넘친다.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죄를 많이 인식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구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죄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너의 운명은 사망이 너를 지배하여서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더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운명을.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들을
해소하는, 정말 흰눈같이 그 티끌 하나도 없이 해소하는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 정말 은혜가, 그 안에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죄 속에서 이렇게 죄를 피할 수 없이 내 중심의 삶을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많은 죄를 짓는 내 인생이, 그래서 그 아담의 후손이, 그래가지고 그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사망이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인생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이 주시는 그 의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있었던 그 죄의 균들이 다 사라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는 의만이 충만해지고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면서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생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여기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이요. 이걸 고백한다는 겁니다, 인생이. 이걸 고백하는 인생이 있고 그 득실거리는 죄의 균 속에서 그냥 살아가면서 영원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인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왕국이 있는 거죠. 아담이 물려준 그 왕국에 머물러서 죄가 그득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의 왕국이 있는 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주신 그 의의 나라를 통해서 영원히 깨끗해진 그 상태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21절이에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결론을 우리에게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한 사람의 인생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 율법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그 문서랑 이렇게 조항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을 없애는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왔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죠. 자기의 능력을 더 개발을 해서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줄이려고 저렇게 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그 목적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였죠. 율법이 그렇게 그 행동을 도저히 없앨 수 없는 죄거든요. 그걸 없애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너희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내 죄를 줄이는 용도인가 보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내 죄를 줄이려고 하는 용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큰 오해였죠. 이 세상에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도 이 공간에 세균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여기 내가 이 약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터뜨리면은 여기 있는 세균들이 다 없어진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세균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내가 청소를 어제 1시간 정도 했는데 이제 2시간씩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아무리 청소해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사용하라고 알려준 거였다 말이죠. 그 약을 터뜨려야만 없어진다. 이 세균들은 너희 청소로는 도저히 없어지지 않고 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약을 터뜨려야만 한다. 이곳에.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청소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네? 1시간으로는 안 되네. 2시간은 해야 되네. 최소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걸 열심히 지키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지켜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성경과 이게 잘못된 오해입니까? 그죠? 여기서 굉장히 본질적으로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했던 그 오해 있잖아요. 그 잘못이 지금도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고 죄가 많은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네가 그거 지켜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려고 그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십자가 쪽으로. 안타까운 게 지금 많은 교회가 이렇게 주었으니까 이걸 철저히 더 지켜야 돼.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그 유대인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십자가 은혜의 영광으로 가지 못하느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죠? 성경은 그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으로 제발 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율법을 알려줬다고 한 건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율법의 이런 조항들을 볼 때 내 죄를 줄이려고 내 행동을 이렇게 행동하려고 이렇게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오해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이런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거구나. 그것을 발견하라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의 그 죄를 줄이기 위해서 신앙의 활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신앙 활동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막 줄여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본질적인 성경의 이해예요. 성경적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자기 행위로 그걸 줄여나가겠다는 거죠. 그런 게 아닌데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였는데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이 안타까움의 현실을 알겠죠. 이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제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구나. 아셨죠? 예수님이 다 없애주신 그 은혜, 그 율법의 죄악을 다 없어주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 크기에 그것을 감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바로 이 관점을 우리가 형성할 때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경 없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너무나 그냥 본질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21절에 다시 한번 보여줄 거예요.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이 말씀을 너희가 준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걸 그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이 신앙으로 반드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율법과 또 은혜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정말 18절에서 21절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 율법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역할이 중요했는가를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이 바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신앙, 내가 그 율법의 죄를 줄이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큼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을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영생에 이르는 그 삶을 주 안에서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 복된 인생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